12월 25일 모처럼 크리스마스 날에 예배 드립니다. 24? 오늘이 저는 12월 25일 즉 22년도 마지막 주일로 생각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4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임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2절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승어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쁜 주시네. 강명한 해와 강명한 해와 명랑한 자갈기 수많은 별들 비치는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신앙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성경 말씀 오늘 구약과 신약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마지막 예배,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였으나 이 모인 곳에는 예수님이 같이 하시면서 은혜를 주신다 그랬사오니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힘을 입어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 또한 성령이 역사하신 은혜에 따라서 전함으로 통해서 듣는 모든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성령님을 높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2022년도 마지막 설교하면서 2020년도에 얻은 성경의 원리 이에 감사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의 원리를 알면 성경이 열린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에 성경에 관하여 더 깊게 알게 된 것이 감사해서 마지막 주에 성경의 원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학 10년 했고 목회 32년 하면서 그동안에 내가 알고 있는 성경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이 목회 10년, 32년 하고 신학 10년 하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첫 번째,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하는 것을 내 마음 깊게 새기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이 또한 성경은 저작자에게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다. 예를 들어서 어린애를 배고 있는 여인이 자기가 가기를 원하는 이곳 저곳을 갈 때 뱃속에 있는 어린애가 아무리 자기가 원치 않지만 뱃속에 있는 어린애가 엄마가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는 것 같이 성경 기록은 저작자에게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렇게 성령 뜻대로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믿고 배워서 알고 실제로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서 이야기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경은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영과 혼과 몸을 쪼개기까지 하는 큰 능력을 가졌다 그런 것을 믿고 심어왔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그리스도시고 메시지의 그
핵심은 하나님 나라. 성경은 골레서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말씀이고, 신약에 가서는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고, 서간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에 관하여 기록되었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 해석을 위해서 문자적 주제에 근거해서 말씀하신 그 시기, 그때 환경, 그리고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서 기록했는 것을 알면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믿었고,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에 교리에 의한 해석을 배척하고, 성경은 성령에 의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 왔습니다. 그런 제가 22년도에 알게 된 성경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모세 오경을 기록한 것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한 것을 보면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르며 여호와 영광이 시내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리라. 모세 오경을 기록한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식양, 즉 설계도를 보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식양, 설계도를 보고 와서 모세가 기록한 것이 모세 오경이고, 만드는 것이 성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모세 오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또한 성막을 만듦에 있어서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보고 온 것을 설명하고 이야기해도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그들을 불러서 안수를 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들이 지혜를 가지고 총명을 가져서 하나님 말씀을 말을 했을 때 그들이 공명을 받아서 기록하게 되었고, 그들이 공명을 받아서 성막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렛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했다. 그러니까 안수했을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총명과 지식이 있어서 공명이 나타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모세가 말하는 것만 들어도 더 깊은 사실을 알아서 그것을 만들고 기록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 모세 오경입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7절에 보면 삼층청에 가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놨은 설계도, 즉 모세가 본 그 식양을, 설계도를 사도 바울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4절에 그 나그네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감히 이루지 못한 말이라. 내가 이런 사실을 위하여 자랑하겠구나. 여기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은 모세가 보았던 그 식양 설계도를 사도 바울도 하늘 삼층층에 올라가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모세가 보았던 그 식양을 본 사도 바울이 땅에 내려가 가지고 성경 13권을 만들었고, 그 성경 13권으로 통해서 모세 오경을 해석하며 원리를 적용했고 유기체인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 사도가 기록한 후에 2000년 동안 이 성경의 해석을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성경을 강통하는 은사로 통해서 성경을 주신 본질을 발견해 가지고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에 관해서 그 천지 창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일생을 의미하는 것이 있음을 발견하고 7대 명절로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를 알게 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성경 강통을 하기를 원해서 기도 가운데에 입신해서 은사를 받은 사랑제일교회 정강훈 목사의 기록이고 말씀에 의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이 설교도의 마지막은 하늘의 설교도 시간의 처음은 천지 창조고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인데 그 요한계시록의 구절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절에 있어서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그 구성은 숫자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계시록 21장 10절에서 14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이 숫자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을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새 예루살렘 이와 같이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이 성곽에 적혀 있다. 동편에는 세문, 북편에 세문, 남편에 세문, 서편에 세문이 있는데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성곽에 12기초석에 12사도들의 이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새 성 예루살렘에는 거듭난 우리에 대한 이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 3장 10장 3장 10절에서 12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도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이름이 적혀 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이기는 자,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경 기둥이 되게 하고 예수님 뜻대로 거듭나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 유혹 가운데서 이기는 그들은 하나님 성경 기둥이 되게 했다. 그 기둥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강통하는 은사를 받은 그는 신약의 기록은, 신약의 정경성은 예수님과 같이 한 근거에 의하여 결정했습니다. 누가 신약을 기록했을 때에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했는데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얼마나 같이 있는 그 정도에 따라서 그것을 신약의 정경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신약에 27권이 있지만 그 저작자는 모두 다 처음부터 예수님과 가까이 한 사람들이 기록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알면서 성경 해석의 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 해석은 성령 충만할 때에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서 성경을 바로 해석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성령은 모든 것을 알게 함으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이 성경 말씀이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를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할 때에 이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하여 오순절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의 그 지혜, 지식, 경험으로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없고 오직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아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누가 어떻게 말을 해도 그 근거에 따라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님의 은혜에 따라서 말씀을 이해하고 전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확인하고 믿으면서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읽고 들어서 바로 바른 행동으로 하나님을 높여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성도님이 되기를, 다시 말해서 2023년부터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고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